네,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 둘째 주일이고요. 6월 가정 예배 주일입니다. 또 2부와 3부 예배는 남성 소그룹 구육교회가 모이는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이런 이벤트를 한번 준비하면 좀 좋겠습니다. 또 남성 소그룹 교회도 마찬가지로 예배를 드릴 때 이런 이벤트를 준비하면 좀 좋겠습니다. 한번 밖에 나가서 자연을 돌아오는 시간을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다들 고개를 끄덕이지 않으시네요. 네, 그래서 하늘도 한번 바라보시고 또 나무도 한번 보시고 꽃도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오늘 날씨가 좀 그래도 시원하지 않습니까? 또 시원한 바람 한번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한번 이렇게 물어보면 참 좋겠습니다. 또 우리 자신에게도 이렇게 물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누가 만드셨지? 네, 답을 안 가르쳐 주셨는데 이 질문은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오늘 시편 104편 시인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시인도 아주 오랜만에 산과 들, 하늘과 별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또 들짐승도 바라보면서 놀라운 사실 한 가지를 깨닫게 되었는데 이 모든 것은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아무런 감정이 없을까요? 감탄이 터져나오게 되었고 찬양이 흘러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지은 시가 바로 이 시편 104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시편 104편을 함께 묵상하면서 자연을 돌아보고 이 아름다운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래전 제가 가평 필그림 하우스 우리 교회 임지 직분을 맡으신 분들 되면은 저희가 한 가서 1박 2일로 수련하는 곳이기도 한데 이 가평 필그림 하우스는 주변이 다 이렇게 산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골짜기에 위치해 있고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이곳에 세워진 기독교 수화인관인데요. 처음 가게 되었을 때 이제 3층에서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미나 시작하기 전에 먼저 아침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그것은 그냥 늘 수련회하고 예배를 드리는 곳이었고 또 그리고 창문이 사실 없습니다. 목재로 이루어진 아름다운 공간인데요. 예배가 시작되었을 때 갑자기 이 전면 강단 전면이 열렸고요. 또 좌우의 벽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다 열리자 투명한 유리가 나타나게 되었고 그리고 주변에 아름다운 경관이 나타났습니다. 예배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경탄을 범치 못해서 와 주변에 산을 바라보면서 또 많은 수목을 바라보면서 감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 이 곳이 그냥 수련의 한 공간이 아니라 마치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배, 자연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 큰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모두가 한 몫으로 찬양을 부르기 시작하였습니다. 어떤 찬양을 불렀을까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아멘. 한 분도 크게 부르지 않으시네요. 네, 이 찬양을 부르면서 이런 생각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자연에서 그분을 높이고 찬양하는 곳이구나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린 예배를 생각하면 이러한 실내에 들어와서 예배 드리는 걸 생각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예배의식,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이지만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더 큰 그림의 예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배는 우리만 드리는 것이 아니죠. 사실은 온 세상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높은 산도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하늘도 맑은 하늘로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지 않습니까? 나무도 푸른 잎을 내면서 주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꽃도 마찬가지로 계절에 따라서 새로운 꽃을 피우면서 나를 돌보신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며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편 99편 1절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문제는 자연의 찬양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나요? 자연을 돌아볼 시간을 가지셨습니까? 사실 우리는 너무 바쁘게 하루를 지내는 것 같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 잠자리에 들 때까지
자연을 볼 시간이 없을 때가 참 많이 있죠. 꽃도 보지 못하고 수목도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지나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편 140편을 보게 되면 이 시인은 아마 바쁜 시간 가운데 시간을 내서 자연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자연을 돌아보면서 그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그는 깨닫고 노래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봄에 저도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벚꽃이 한참 꽃을 피우던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저는 이제 토요일이면 늘 주일 예배를 준비하고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요. 점심을 먹고 이제 열심히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내가 전화를 하였습니다. 여보, 나와봐요. 설교를 방해하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지만은 가정이 평안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밖에 나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벚꽃도 구경하고 또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자연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에게 이런 시간이 참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 주일마다 매주일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 저희가 잠시 성령 열매 잠깐 쉬고 이 시편 104편을 통해서 자연을 함께 바라보고 묵상하는 시간을 갖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시인이 발견한 3가지의 놀라움을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오늘 시인을 보게 되면 시인은 멀리 자연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자연을 바라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인은 그 자연을 가까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연의 질서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노래하지 않습니까? 또한 시인은 마찬가지로 마음으로 자연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돌보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연을 돌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도 돌보시는 사실을 깨닫고 기뻐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의 마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자연을 돌아보는 귀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시인은 자연의 아름다움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데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여기 주목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시인은 하나님을 직접 만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어떻게 했습니까? 자연을 바라보고 산을 바라보고 구름이 흘러가는 것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꽃과 나무를 발견하게 되었는데 이 자연을 바라보는 순간에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 자연은 단순히 아름다운 풍경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지으신 작품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훌륭한 그림을 발견하게 되면은 그 화가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또 아름다운 건축물을 바라보게 되면 그 건물을 세운 건축가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화가나 또 이 건축가의 놀라운 그 생각과 그 솜씨가 그 기술이 그 작품 가운데 그대로 배어져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의 미술관이나 박물관을 발견하게 되면 아주 위대한 작품을 만나게 됩니다. 사실 그 작품을 대할 때 큰 감동이 없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죠? 유명한 작품이니까 여기 걸려 있겠지.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잘 아는 작품도 있지만은 잘 모르지 않은 작품들도 수없이 걸려 있습니다. 하지만은 아주 해박한 인문학적인 지식을 가진 이 관광 가이드의 설명을 듣게 되면 우리의 눈이 열리게 되어서 그 작품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 작품이 이렇게 아름다운 작품이구나. 놀라운 뜻이 담겼구나 사실을 깨닫고 감탄하게 되죠. 아름다운 자연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작품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꽃이 되면 아름다운 꽃을 피우게 되고요. 또 여름이 되면은 이제 모든 나무들이 아주 푸른 숲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가을이 되면은 단풍이 져서 온 세상을 아름답게 만듭니다. 겨울엔 눈이 내려서 또 다른 풍경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누가 계절마다 이렇게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 주었을까요?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만드신 이는 바로 하나님의 사실은 강조하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자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노래하는데요. 우리 2절부터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지시며 물에 자기 누각의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으로 자기 사신을 삼으시며 아멘. 네,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입니까? 시인은 자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지니 창조하신 곳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자연은 단순히 아름다운 풍경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거대한 전시가 아닙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죠. 모든 자연물 하나하나가 나를 지신 하나님을 노래하며 또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우리는 너무 익숙해져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푸른 하늘 바라보면서 큰 감동이 없고 또 매일 지나가면서 바라보는 나무들을 보더라도 특별히 느끼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계절마다 피어나는 꽃도 담담하게 바라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제 환경관리부가 우리 교회 화단에 꽃을 새로 심으셨는데 혹시 오시면서 바라보셨습니까? 네, 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죠. 이 꽃 한 송이 한 송이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인지 모릅니다. 생명 그 자체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만일 우리가 사막 가운데 살고 있다고 한다면, 한 그루 나무가 없는 사막 가운데 살고 있다고 한다면, 또 우리가 얼음과 눈만 있는 곳에 살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러한 현실들, 이 자연, 아름다운 자연을 만나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이것들은 얼마나 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너무 자주 보기 때문에 그 소중함을 잊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를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 앞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자연 속에서 무엇을 보고 있으신가요? 단지 아름다운 풍경만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오늘 시편 기자의 눈으로 자연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의 솜씨를 발견하며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자연을 바라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노래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인은 자연의 아름다움만 감탄한 것이 아니죠. 그는 자연 속에 숨겨진 놀라운 질서를 발견하고 그 질서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 지혜를 보고 주님의 섭리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19절 시인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데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때를 알도다. 아멘. 네, 시인은 참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노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매일 만나는 해는 매일 정해진 시간에 떠오르지 않습니까? 아침에 새벽 예배를 마치고 교회 마당에 나가면 항상 해는 그 시간에 떠오르는 걸 보게 됩니다. 달도 마찬가지로 정해진 궤도를 늘 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계절은 해마다 어김없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습니다. 봄이 지나면 여름이 찾아오고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고 또 가을이 지나면 추운 겨울이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습니까? 또는 작은 씨앗 하나도 땅에 심겨지기는 어김없이 질서를 따라서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싹을 내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자연의 이치를 너무도 익숙하게 여기며 살아가지만 시인은 이것을 당연한 현상으로 바라보지 않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인은 9절에서 물을 바라보면서 바다와 강을 바라보면서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지혜를 노래합니다. 9절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물의 경기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 가운데서 참으로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면 바로 하늘도 굉장히 광대하고요. 또 바다도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넓습니까?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런 광대한 바다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바다는 정해진 그 선을 넘지 않습니다. 바다 안에서 물결치고 흘러가지 않습니까? 강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물도 정해진 길을 따라서 늘 흘러가지 않습니까? 만약 한 강물이 마음을 새롭게 먹어서 새로운 길을 낸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아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는 큰 재난을 만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 자연은 혼란과 무질서의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질서를 따라가는 아름다운 이 코스모스 세계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시인은 24절에서 감탄하며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것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여러분, 시인은 자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능력만 바라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힘으로만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지혜로 이 세상을 돌보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린 자연을 바라보면서 놀라운 사실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연만 질서 있게 다스리는 분이 아니라 우리 인생도 질서 있게 잘 다스리는 분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린 살아가면서 종종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나게 될 때,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될 때 우린 주님께 이렇게 질문을 던지게 되죠. 하나님, 내가 왜 이런 일을 만나게 되었습니까?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됩니까? 당장에는 그 일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게 되면 그것을 알게 되죠. 우리는 어린아이들처럼 부모의 생각과 계획을 다 알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처럼 연약한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자 하나님의 기쁜 뜻을 깨닫고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자연을 바라보면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분명히 믿을 수가 있습니다. 해와 달을 운행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붙들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이해가 전혀 되질 않지만 시간이 지나가 되면 하나님의 크신 뜻을 깨닫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시편 기자처럼 자연을 가까이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자연을 바라보면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주님의 지혜를 깨닫고 주님의 손길을 느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돌보시고 계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인은 마지막으로 모든 생명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노래하고 있는데요. 우리 10절부터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갈하며 각종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아멘. 네, 시인은 자연을 돌아보면서 무엇을 깨닫게 되었나요?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을 동일하게 바라보시고 세밀하게 돌보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한 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샘을 만드십니다. 골짜기에 샘을 내어서 물이 흐르게 하고 누가 마시게 합니까? 들짐승들에게 이것을 마시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가축들을 위한 풀을 자라게 하고 또 제슴들을 사람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연을 바라보면서 놀라운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공중에 새를 바라보아라. 들에 핀 백합화를 바라보아라. 새들은 창고를 짓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백합보다 마찬가지로 스스로 자기를 꾸미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예쁜 옷을 입혀주셔서 그 영광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을 들려주시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이것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자연만 돌보시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도 돌보시고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시인이 자연을 돌아보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노래하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이 사실을 새롭게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도 돌아보게 되면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시간 우리와 함께하지 않았습니까? 또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을 때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또 낙심 가운데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또 믿음의 식구들을 보내주셔서 용기를 얻고 일어선 적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또 눈물의 시간을 지날 때도 참 많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 모든 시간을 잘 견디고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죠. 창조 세계를 돌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도 돌보시고 이끌어 주심을 우리는 믿고 또 의지하기 때문이죠. 이 사실을 깨달은 시인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33절부터 34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오늘 시인처럼 우리도 자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들에 핀 백합화, 하늘나는 새를 바라보면서 저 새를 돌보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끌고 계시지. 자연을 돌아보면서 우리를 돌보신 주님의 손길을 느끼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리고 또 남성 소그룹 구역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묵상하고 또한 실천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계를 잘 보존하고 지켜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아니신가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을 돌보고 책임질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은혜의 보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물려줄 수 있을까요? 무엇을 물려줘야 되겠습니까? 오늘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것은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물려주기 위해서 아닌가요? 또한 우리가 이제 이번 주일부터 시작해서 6월 한 달 동안 성경 필사, 성경 필사를 하려고 합니다. 성경 말씀을 온 교들이 한 장씩 기록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우리 모든 교들에게 말씀을 물려주기 위해서 이 성경 필사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을 물려주고 말씀을 물려주는 것은 무척 중요하지만 또 한 가지 매우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자연을 물려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박노해 시인이 쓴 그날이 오면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를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날이 오면 젊은 사람들 사이에선 나이 든 사람들을 경멸하리라. 그들은 아이들 몫의 자원을 다 써버렸고 또 자식들에게 남겨놓은 건 병든 돼지뿐이니 그 날이 오면 젊은 세대는 부모 세대를 증오하리라. 그들이 유산으로 남겨준 것은 콘크리트로 막아 죽인 갯벌과 강물과 쓰레기 더미로 썩어가는 바다와 들녘과 노후한 원자력 발전소와 핵 폐기물 덩어리뿐. 그날이 오면 어린이들은 어른들을 저주하리라. 농부와 토종종자와 따뜻한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깨끗한 물과 공기와 토양을 고갈시킨 채 막대한 빚만 떠남긴 어른들을 더 이상 남겨진 미래도 없이 삭막한 도시와 번쩍이는 기계 더미와 역습하는 기후와 병든 돼지만을 남겨준 어른들을 중하며 공격하리라. 그날이 오면, 그날이 다가오면. 마음이 무거워지는 시입니다. 하지만 이 시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날 우리 자녀들이 왜 물을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우리가 나이 들어서 사라진다 할지라도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손자녀들,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우리에게 물을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깨끗한 강을 물려주지 않으셨습니까? 왜 건강한 숲을 지켜주지 못했나요? 왜 더 좋은 세상을 물려주지 않았습니까? 그때 우리는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해 줄 수 있을까요? 우리 열심히 살았어. 최선을 다해서 일했지. 잘 살아가려고 정말 노력 많이 했지. 이렇게 대답하면 그들이 만족하겠습니까? 아닐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세상을 돌보는 청지기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린 지혜를 모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아름다운 자연을 잘 지키고 보존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세상을 물려줄 수 있을까? 지혜를 모아야 될 줄 믿습니다. 몇 해 전 모세골 수영관에서 열린 세미나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모세골은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골짜기라는 뜻을 담고 있는데요. 식사 시간이 되어서 이제 식당에 갔더니 음식을 다 자기가 먹을 만큼 이렇게 뷔페식으로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리고 큰 냅킨을 한 장씩 나누어 줬습니다. 왜 그런가 잘 몰랐더니 다들 식사를 한 이후에 그 냅킨으로 입을 닦고 또 먹은 남은 식기를 깨끗하게 다 닦아서 주방에 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모세골 골짜기는 깊은 산골에 있기 때문에 물이 매우 귀합니다. 물을 아껴 써야 됩니다. 그래서 설거지물도 아껴 쓰는 거죠. 가능하면 물을 더 쓸 수 있도록 작은 실천을 하는 그 모습이 참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지난 금요일 구역장 권자 성경을 마친 후에 교회 마당 데크를 지나가는데 한 여성 구역교회가 모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두들 일회용 컵을 가지고서 커피를 마시는 것이 아니라 각자 가져온 이 텀블러를 가지고 이 갤러리 커피를 내려서 마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텀블러 캠페인하고 있는 거 아시죠? 네,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네, 아마도 제가 강구한 이후에 그것을 지키느라고 텀블러를 가져와서 갤러리 커피를 내서 마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참 기분 좋아하시겠구나. 하나님께서 엄청 기뻐하시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자연을 사랑하고 보호하는 것은 단순히 환경운동이 아닌 줄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계속해서 이 세상을 돌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또 우리를 초대하여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보호하는 그 일을 우리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음 세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자연을 아름답게 꾸미고 가꾸는 정직이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연을 다시 한번 새롭게 바라볼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시인은 자연을 멀리 바라보면서 창조자 하나님을 깨닫게 되지 않았습니까? 가까이 바라보면서 그 자연 속에 하나님의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또한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자연을 바라보면서 모든 생물을 돌보시고 우리까지 돌보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돌보신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자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은혜가 함께하길 간절히 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살아 돌보는 정직이로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함께 자녀들과 예배하며 또 우리 남성 소그룹 예배를 드리면서
자연을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사명과 책임을 다시 기억하는 시간이 되길 바라고요. 그래서 이 아름다운 여름을 지내면서 우리에게 주신 자연을 아름답게 지켜내는 믿음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